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까마귀 웨이터의 기적을 말씀으로 들으셨죠. 엘리야의 삶이 실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드라마로 본다면 지난번에는 제1막이죠. 오늘은 제2막입니다. 제2막을 보시면 배경이 시돈의 사르밧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1막에서는 엘리야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는데, 2막에서는 엘리야와 과부가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막과 2막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은데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2막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부가 가루통을 가지고 있고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 말라서 또 기름병에 기름 다 사라져서 이제 한 번만 한 끼만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년여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다 긁어도 또 나와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계실까요? 여기 본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왔을까? 박박 긁어 썼는데 또 나오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따라서 썼는데 또 나오고, 어떻게 어디서 이것이 나왔을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데 또 기적적인 양식 공급의 원천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받으신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가족도, 건강도, 양식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창조가 뭡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말씀 창조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요. 그거 상징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창조의 능력을 발동하셔서 아무도 없는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왜 시돈 사르밧에서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 백성들 속에 행하시지 않고 왜 이방 나라 사르밧 과부에게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과부들이 참 많았다고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지 않으시고 저 이방 땅 레바논의 시돈의 사르밧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현세 영생을 맛보고 내세 영생을 만끽합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이동하세요. 이동.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고 계시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절하시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이 복음을 받으셔서 일단 수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과정 중에 박해가 온다면 그 박해를 이기고 견뎌내셔야 되고, 염려와 근심이나 욕심이 일어나도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임할 때 이걸 자꾸 차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거절한단 말이에요. 개인도 말씀을 거절하면 그 개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철수하세요. 교회도 말씀을 거부하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철수하세요. 촛대를 옮기셔서 교회가 밝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의 결과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까지 사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 받는 태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면 옆에서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아, 말씀은 저렇게 받는 것이네,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네 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이 전부 사역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회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면 사르밧의 이 사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사르밧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고학을 하니까 뭐 생활비도 마련해도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할 때에 저로서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극동선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극동선교회에서는 그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선교자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의 책을 번역해서 한국 교회에 공급하는 일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고문을 하도 많이 당하셔서 미국 상원 의원에서 간증을 하실 때 자기 몸을 벗어서 그 자기 몸에 고문으로 인해서 뚫린 18개의 구멍을 보여줬어요. 공산 정권의 독재가 이런 겁니다. 공산 정권과 독재는, 공산 정권, 이 독재 정권과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이 불가능해요.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상원의원들과 미국 사람들이 엄청 감동도 받고 또 마음에 도전도 받고 그랬었죠. 제가 그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그 당시에 번역을 했어요. 갇혔을 때 돌아보았나 하는 그 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하 뭐 이런 책도 번역하고 여러 권을 번역했는데 아주 어릴 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하면서 저는 또 생활비를 마련하고 제가 볼 때는 극동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제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다시 다듬어 주시는 작업을 하셨고
제가 먼 훗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기회를 통해서 사역을 또 확장시키신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순간이 전부 사역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거기 과부를 돕게 하시면서 사역을 확장시키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통인데 한 통에 가루가 쓰면 또 생기고 한 병의 기름이 쓰면 또 생기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셨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으키셨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서 부딪히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용하시고 순종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지쳐서 꼼짝하지 못할 때, 상처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중에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기 우리말 본문에는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머물라 다음에 히네가 나와요. 히네라는 말은 보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영어로 behold.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보라. 이렇게 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 보라가 나올까요? 과부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할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보라라고 하시면서 과부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자, 이 말씀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 입장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뭄이에요, 기근이에요. 음식을 제공하시려면 이스라엘 과부를 통해서 제공하셔야죠. 왜 이방 땅의 과부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돈 땅 사르밧이에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알 숭배의 본부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부. 시돈 왕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바알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숭배를 하는지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평생 사는,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는 곳이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자굴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전부 바알 숭배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 잡히면 그냥 처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면 안전한 곳으로 보내시지 어떻게 거기 바알 숭배 사자굴 속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라 하고 과부란 말이에요. 과부. 하나님 보라 그러면 저한테 음식을 제공하실 때 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라 과부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돈의 사르밧의 갑부 재벌, 세계 최고의 재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셔야지 어떻게 과부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 이것이 나타날까 싶은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헛되게 안 돌아갑니다. 그 비와 눈이 땅 속으로 스며들죠. 씨 속으로 스며들죠. 싹을 내게 하죠. 잎이 자라게 하죠. 줄기가 뻗게 하죠. 꽃이 피게 하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임하면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신다?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뜻밖의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이건 뜻밖의 도구죠. 하나님께서 갑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과부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상 밖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도구를, 이상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한 대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초라한 사람을 택해서 유명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뜻밖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것을 통해서 일하실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뜻밖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와 과부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순종하고 있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항의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이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가서 성문에 이르렀는데 그 성문 근처에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자, 그 보는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과부 아주 바짝 말랐겠죠. 벌써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1년은 지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까마귀 웨이터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실 때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시냇물이 마를 정도면 아마 1년은 걸렸을 것이다. 자, 1년이 지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 사르밧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엘리야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데 거기 딱 가서 보니까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모습이 벌써 1년이 가뭄으로 지나갔고 기근으로 지나갔으니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짝 말랐을 거라고요. 그런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다. 아주 절망덩어리죠. 절망덩어리 과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음식을 공급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그 현실을 보고 거기에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과부한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부탁을 하죠.
물 좀 갖다 주세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랬거든요. 과부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과부가 자기도 마실 물이 없는데, 자기 아들도 마실 물이 없는데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부탁을 더 합니다.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엘리야가 부탁할 때 물을 가지고 오면 실컷 마시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 안 했죠. 그리고 떡도 가져오면 막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져와라 그러지 않았죠. 여기 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우리 지금 조금만 주세요. 그 다음에 떡도 한 조각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2절에 보면 과부가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과부가 이방 여인인데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귀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풍문으로 생긴 거예요. 풍문으로 생긴 지식이고 풍문으로 생긴 막연한 그래도 믿음이죠. 여호와라는 말까지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과부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을 말해요.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망선언을 하고 있죠. 절망덩어리입니다. 이 절망덩어리 과부, 이 과부를 볼 때 엘리야가 믿음이 생기기 참 힘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것을 받으셨는데 엘리야처럼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겠다. 그런데 현실을 가서 보면 과부를 보면 도대체 저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 해먹고는 죽겠다는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쉼표, 쉬고 가라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는데 우리는 그 쉼표를 보는 순간에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다 떨어져서, 다 망해서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마침표를 찍으셔도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신 거예요. 조금 쉬어가라는 거예요. 조금 쉬어가라. 너 끝난 거 같지? 끝난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끝나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시작. 인간은 끝났어요. 완전히 절망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최악이다, 최악. 이제 끝났어. 최악이야, 최악. 그런데 최악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다. 나는 끝이 나도 하나님은 끝을 내시지 않는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과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핵심이죠. 나 여호와가 통에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는 과부도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랬죠.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애누리 하지 마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형편에서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고 그대로 애누리 없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지금 과부가 여러 개의 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통이 여러 개, 가루통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다. 막 여러 개 놓고 수백 개 수십 개 놓고 거기 하나님 채워주셔서 먹는 거 아니에요. 또 기름병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단수입니다. 본문에 보면 단수요. 그 통이고 그 병이에요. 어떻게 생겼는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하얀 거 담겨있는 저게 가루통이죠. 가루통. 옛날에는 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 그 다음에 기름병. 근데 가루통에 다 떨어지고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 기름병이 조금 남았어요. 이거 통에 있는 가루 끌어내서 병에 있는 기름 따라서 한 방울도 없이 따라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는 말씀에 그 과부가 순종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순종하고 과부도 순종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자꾸 왜 능력이 없나?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 나는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쓰면 또 나오고 쓰면 또 나오고. 정말 그랬는가? 정말 그랬는가? 자, 15절 끝에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의 식구가 이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정말 그랬는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여러 날이 2년쯤 된다고 봐요. 2년쯤.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18장에 가면 갈멜산 사건이 나오니까 그때는 벌써 비가 쏟아지니까 이 17장 기록이 비가 없는 3년 반을 다루고 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이니까 아마 까마귀 사건 때 아마 1년쯤 지났지 않겠나? 이 뒤에 사르밧에서 2년쯤 지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쯤이라고 보는데 2년 동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2년 동안. 이 참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분명히 썼다고요. 다 썼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오는 거예요. 가루 다 썼어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거예요. 기름 다 썼어요. 그런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통에 무슨 호스를 꽂아놔가지고 멀리서 공급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썼는데 또 나오고 다 썼는데 또 나오고. 이 기적의 공급. 엘리야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과부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가뭄과 기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소의 삶 전체를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꼼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면 여러분이 정말 감격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가 내려오다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해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만나가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자 그 다음날 만나가 중지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하늘의 음식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만나는 중지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노동해서 일한 결과로 얻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서 곡식을 거두는 것,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셔서 돈을 벌어서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칙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연 법칙대로 일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우리가 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교회의 토대를 놓았던 사람들이에요. 12사도. 우리는 그런 급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섬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공급이라는 것이 크게 작게 있다고요. 제가 아마 대학생 시절에는지 정확한 기억 못하겠어요. 새벽 기도를 늘 나갔는데 새벽에 나갔는데 집에 올 버스비가 없어요. 고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돌아갈 버스비가 없네요.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그냥 새벽에 그냥 글쎄 아마 한 10분 정도 모였는 그런 새벽 기도일까. 그 기도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뿌석뿌석하고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또 제가 볼 필요도 없고. 근데 다가오셨는데 잠시 후에 그분이 제 옆에 봉투를 놓고 그냥 빨리 사라져 버리셨어요. 제가 찾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잠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건데, 제가 그분이 지나가고 난 후에 보니까 봉투에 보니까 뭐 버스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 갈 때 간증을 했잖아요. 아무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유학을 갔다 왔죠. 100대 1의 불임 집안에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도 100대 1의 불임입니다 라고 했지만 100대 1의 불임,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보좌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주셨거든요. 제가 7년 동안 해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도우려고 장학금을 주세요 하고 7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요? 누구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분이 7년 만에 찾아오셔서 장학금을 제공하시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동신교회에서 일어나는 현대판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저 비전관 지을 때 605평 이상은 못 짓는다고 이 대구에 건축 제한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 조례 605평 이상은 안 된다는 조례를 없애시고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극동방송 나올 때도 안 된다 대통령도 못하고 뭐 방통위원장도 뭐 누구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극동방송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의 일생을 놓고 보면 크고 작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가슴에 막 확신의 불이 붙는 거예요. 확신의 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아까 여러분 살펴보셨지만 사르밧에서 나왔죠. 사르밧의 뜻이 뭐냐? 사르밧이란 뜻이 용광로란 뜻이에요. 용광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과부를 용광로에 넣으시고 그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다 빠져나가게 하시면서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한 거죠. 그 활활 타오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의 용광로가 있는데, 그 시련의 용광로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의 용광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욥이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절망덩어리 과부, 엘리야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을 통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약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내 속에, 질글 같은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과부와 함께 순종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광로 훈련소에 계십니까? 목숨을 건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인생을 걸고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수한 기적을 체험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영향의 폭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텐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